우리가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또 사역을 했던, 그래서 애착이 참 많은 교회였는데 당시에 그 교회들은 이 헬라 문화권에 있으면서 어떠한 그 세속적인 그런 문화들이 많이 밀려들고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에도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밀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어느 교회들에는 율법주의가 또 들어와서 구약의 율법들을 잘 지켜야 참된 믿음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도 교회 가운데는 그러한 것들이 자꾸 침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우리 교회처럼 적은 교회에도 요새는 저 신천지에서는 이제 포기했는지 편지를 안 보내더라고요. 몇 년 동안에 치유하게 보내요. 동탄 요셉 지파 해가지고서 와가지고 좀 나한테 좀 배워가면 오히려 좋겠는데, 그냥 그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한다고 그냥 그 비천한 그 어떠한 이단의 사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유혹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도 오는 건 또 있어요. 기쁜 소식이라 그래가지고서 또 끊임없이 또 보내고 있는 것, 그런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복음으로서 세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방 스마트폰으로 다 연락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에는 군사 쿠데타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아관 무슨 음모만 좀 보였다면 스마트폰으로 바로 때리니까 금방 들통이 나고 해서 할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일일이 누군가를 보내서 확인하고 또 그가 또 오는 동안에 한참 시간이 걸리니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은 또 얼마나 또 초조하고 또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건 인간적인 그러한 어떤 보다도 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좀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시끄러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이론이 옳니, 내 신앙이 바르니, 너는 믿음이 잘못됐느니 서로 판단하다가 심지어 이 고린도서에 보면 4개 파로 갈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누구는 바울 봐라,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 복음을 따른다. 누구는 나는 개바파, 베드로가 그래도 교회의 수장이니까 그 베드로의 어떠한 그 말씀을 따르고 베드로파라고 내세우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라 해서 좀 성령운동으로 말하면 그러한 부분들, 아볼로는 웅변을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매료되어서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고 그것저것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하고 쓰는데, 이게 파벌이 나눠져서 한 거예요. 왜 좀 순진한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런 게 없는데, 좀 나름대로 은사가 있고 좀 뭔가 지식이 있고 하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서로 자기만 내세우다 보니까 자꾸 충돌돼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단의 사상들 중에서는 영지주의와 같이 이 육체를, 이 하나의 영혼은 참 거룩하고 깨끗한 거지만 육체는 이게 더러운 거기 때문에 영혼만 깨끗이 하면 되는 것이지 육신은 그냥 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그러한 그것을 가르침을 인하여서 막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을 이렇게 보면서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오직 복음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정확히 말하는 그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바울 사도의 복음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직 예수님만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만이 바른 복음이고, 다른 율법주의나 영주주의나 다 와서 하는 것들은 다 그 복음을 떠난 악한
영들의 악한 거짓 교사 선지자들의 악행임을 기억하면서 좀 삼가 이렇게 잘 분별하고 진리를 따를 것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그런 맥락이 있어서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쓰시는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좀 학식 있고 문벌 좋고 가지고 있다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쓰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사람들을 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자랑하지 못한. 이게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좀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뭐 문벌이 가문이 좋다 하는 그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뭐 부자는 택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만 택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셔서 복음에 아름답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도 잘해서 또 수석도 하고 또 좋은 나라의 또 어떤 제목들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의 가진 모든 은사 재능을 학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분별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읽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에게 주시노라.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하려 하시나니. 이런 것을 패러독스, 하나 역설적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참 읽으면서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좀 그 지식이 출중하고 뭔가 좀 권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 써서면 뭐 복음이 훨씬 더 강하게 또 능력 있게 전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번에도 일본이 대한민국보다도 기독교가 먼저 들어갔지요. 뭐 조금 참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그래 먼저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디에 차이가 있었다 그랬어요? 일본은 고위층에게 지식층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복음이 지식층 것만 된 거예요. 자기들만의 어떠한 기독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누구에게 들어왔습니까? 우리 여자분들 아주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또 그리고 이 시골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잘 합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말씀 중심이 되었다는 게 대한민국의 복음의 큰 은혜예요.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어렸을 때도 아무리 뭐해도 그 성경, 쪽 성경이라도 보면서 했던 그러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보면 참 낮고 천한 자들이라 생각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우리나라는 복음이 막 확산된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이제 고위층에게도 또 지혜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여 줌으리라 해서 지금 통계가 어때요? 뭐 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이들 그래요. 한국의 지도층에 일반 기독교인의 비율은 지금 한 25%, 25% 이 정도 보고 있는데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그 비율이 거의 50% 정도 되고요.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의 프로테이지를 보면 한 75%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죠. 복음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희를 부르심을
26절에 보니까 이 부르심이 바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주일에 드렸던가요? 소명이란 말씀, 이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명이요? 유효 소명과 일반 소명이 있는데 유효 소명은 구원의 부르심,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감동하셨어. 우리 건우도 이 소명을 받고 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음의 친구로서 오늘 예배에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나는 의지가 있을지라도 그 부르심이 없으면 뭔가에 또 일이 잘못되거나 뭐가 걸림이 돼서 나아갈 수 없는 일들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으로 불러주심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부르심 소명을 말씀했는데 또 하나의 부르심은 사역의 부르심, 은사와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무 사소한 일도요. 우리 이제 토요일 되면 어찌 보면 몰라 뭐 다 중요한 일들을 하고 힘든 일들을 하지만 우리 예찬이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 뭐가 전문이에요? 창틀 닦는 거 보면 어찌 보면 제일 사소한 일이겠지요. 근데 그게 또한 사역의 부르심이 없으면 그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또 교회를 위하여서 충성 봉사하는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그 일에 불러주신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찬이는 하지만 우리 이제 그는 아직 이제 학업에 열중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아직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제 내가 교회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알고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때가 속히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우리 이강국 목사님 이제 사역할 때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번에 초원교회 목사님이 제가 만나서 그때 결혼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이강국 목사님 기획력이 있습니다. 기획력이라는 게 뭐요? 교회 행정 하는 걸 참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군대에 장교로 다녀왔잖아요. 군대에서 그 행정을 또 잘 배우고 해서 행정력이 뛰어나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게 되면 그러한 행정의 부분들을 아마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나아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이 지금은 우리는 뭐 사명도 따질 것도 없이 그냥 그냥 하나 돼서 그냥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여러분 우리 방목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 있어요? 돈이 없어 못하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고 또 많은 일꾼들이 모이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그냥 방구봉하겠다고 그러면 방구봉 난리 나겠지. 너나 나나 다 설거지하겠다 하면 부엌 미어 터지잖아. 너나 나나 다 뭐 창틀 닦겠다 하면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때가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지는 대로 그때는 재정부도 있고 무슨 부도 있고 다 그게 나누어지잖아요. 아마 그러한 사역들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예민하고 지금 주신 사소한 것에서부터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이 지혜롭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실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쓰임받기보다는 공부를 하고 안 하고에 떠나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 그 학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교만한 자보다는 좀 학문이 작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하나님은 또 쓰시기에 기뻐하시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그 쓰시고자 하시는 뜻을 잘 깨달아 귀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또 능한 자가 많지 않다. 능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해서 너무 설치면요, 좀 못하는 분들에는 그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교회에서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할 일이 또 생기고 더 많으니까 뭐 혼자 다 어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하는데 큰 교회에서 보면 그런 일들이 간혹 있어요. 혼자 다 하려고 그걸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분 그걸 안 되니까 마음에 상처되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능한 자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문벌 좋은 자는 좋은 집에서 태어난, 우리가 문벌 좋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어찌 보면 모태신앙의 경우도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문벌 좋다니까 뭐 꼭 뭐 가문의 목사님이고, 우리 모태신앙 있는 아이들이 오히려 신앙을 제대로 이렇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빠가 목사님, 우리 아빠가 집사님이시고 한데 어떤 그러한 것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애들 그 놀면 장모님 아들은 좀 더, 목사님 아들은 더 파워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집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은 약간 기준 거고, 괜히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이 미련하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요, 부주의하고 얼간이 바보라는 뜻이더라고요. 네, 이 말씀은 정말 실감이 나요. 제가요, 이렇게 그냥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먹고 하면서 저도 참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활발하게 자라게 생겼잖아요. 말도 그냥 막 재밌게 하고 막 하면서 얼마나 잘 어울렸는지 몰라요. 친구들도 많고 제가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을 좀 바로 가지려고 직장에서 한잔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저는 이제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거 안 씁니다 하니까는 별명이 딱 바뀌더라고요. 나보고 바보라고 자꾸 그랬어. 같이 먹는데 안 먹으니까.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그래서 처음 신앙을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그러면 좀 바보스럽다는 소리도 듣고 오해도 받게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는 참 칭찬받고 귀히 쓰임받는 자들이 되되, 때로는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되어지더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더욱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이 배운 어떤 대학 교수님이 뭔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못 배운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아니에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 이 대학 교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끄럽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왜? 성도의 입술, 마음, 행하는 것들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심령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말하는 것이 지혜 있고 행동하는 것이 지혜가 있어서 부유하고 강한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약한 것들, 빈약하고 병든 자를 택하셔서 강하다고 힘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부끄럽게 만든다는 그 뜻을 보면 얼굴을 붉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모한 놈이 성질된다 그래요? 똥낀 놈이 성질된다 그러잖아. 못된 짓은 지가 했는데 큰 소리 치다가 오히려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현대 정치판에도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권력 있을 때는 막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큰 소리 치며 취했었는데 후에 그게 다 들통이 나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28절 보면 28절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심한 것들과 멸심하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택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택하신다? 겸손한 자. 여기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의 그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쓰신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찌 보면
상대적인 비교에서 좀 약한 듯 부족한 듯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보면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가인이 훨씬 강하잖아요. 돌로 쳐 죽여도 이거 말 한마디 못하고 맞아 죽는 바보 같잖아요. 또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도 보면 이삭은 온유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은 이 거친 광야를 그 족속들은 지금도 그 후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누구요? 야곱과 에서. 인간적인 눈으로 누가 더 강했어요?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요? 사냥, 얼마나 멋져요. 저보고 너 엄마 뒷꼬리 잡고 가서 주방에서 뭐 이렇게 딸랑딸랑 할래? 아니면 저 활 들고 나가서 가서 사냥 멋있게, 바다 낚시 할래? 그러면 뭐 한다고 그러겠어요? 훨씬 그게 좀 멋있고 보이거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을 연약한 듯 보이는 야곱을 택하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이제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이제 보고 가기로 했잖아요. 로마서 9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3절. 이렇게 찾아서 읽으면 또 좀 덜 졸리지요. 19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전하느니 이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방문하느냐? 시험을 받는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정으로 하나는 죄에 쓰일 것을 하나는 천이 쓰일 것을 만들 건 아니었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증거를 버리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증거를 들으시고 오래 참으심을 강요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그늘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지요? 했어요. 주권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어리가 왜 나는 질그릇 천한 것으로 만드냐? 나는 왜 이 참 본찬이나 좋은 그릇을 만드느냐? 그릇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드시는 이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오히려 감사하고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29절 시작. 이는 아무리 붙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지금 앞에서 역전의 현상이 막 일어나잖아요. 부유한 자보다 가난한 자, 학벌이 좋은 자보다도 무식한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랑한다는 이 뜻은요, 자기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 대표적인 것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요 근래 한 2번 설교가 됐었어요. 누구 헤롯 대왕 설교했잖아요. 사람들이 막 하얀 은색 옷을 입고 막 햇볕에 비치는 막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같다고 막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이 충이 먹어 죽었던 역사가 있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 참 예배 시작 또 끝에 부르는 그 찬양의 그 내용은 굉장히 참 의미가 있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 영광 으뜸 위에 진리 말씀 으뜸. 우리가 좀 더 이제 지금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주신 은혜로 건강하며 이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거니와 복음의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때에 크게 쓰임 받을 때에 그때에도 역시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에 다짐을 하고 준비되어 있을 때 그걸 따라서 주님께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4개 파로 갈라지듯이 그래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우리처럼 이렇게 다 연합이 돼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로마서 우리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무엇을 얻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었다 하시면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의례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행위로서는 없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때때로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 아들 독자까지도 바치려고 했던 이런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박절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따지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러실 것 같으냐 이거예요. 앞에도 나온 대로 질그릇, 진흙으로 질그릇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가 행위로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그 순전한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인하여서 아름다운 역사가 겸손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자랑하다가 무너진 역사가 많이 나와요. 그게 사단의 역사죠. 사단이 그렇게 자랑하게 자꾸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애굽의 바로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그 권세를 자랑하는 그 에집트의 왕이에요. 그래도 모세 앞에서 거꾸러지잖아요.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라는데 안 내보내잖아요. 거역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다가 무너지는 거죠. 느부갓네살도 그랬고 다윗 앞에 있는 사울도 다 그렇게 교만하다가서는 딱 꺾어지고 자기 자랑하다가 어찌하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30절 3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셨으니 기록되는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걸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4단어가 나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뭔가 하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지혜와 또 그 다음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마지막 구원함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직책을 맡았고 어떤 지구에 있고 어떠한 사명을 받았고 하는 그것에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의 자랑은 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혜인데 무슨 지혜예요? 구원의 지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자랑거리라는 거. 이러한 지혜 있는 거. 그런가 하면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지요. 우리는 죄인이었지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 옳다함이 바로 의롭다 하심이요. 옳을 의자요. 그게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 재판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 너무 억울해.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나는 절대 죽이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판결해 주십시오. 조사를 철저히 해봤더니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였던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계속 살인범인 거예요. 그런데 재판관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 이 사람은 살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죄입니다. 그러면 그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이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서 나는 아니야, 내가 죄 지은 게 없어, 내가 무슨 뭐 어떠한 악한 일을 한 것도 없잖아 하고 항변해 분들 아무 의미가 없다.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뭐하면 예수님의 속죄 안에 십자가 보혈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을 넘어선 의인이라 부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 자랑, 그것이 자랑이 될 때에 교회 안에서도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거지요. 그 밖에서 섬기려고 내 지혜로 내 어떠한 행위로 섬기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예배드리고 행하는 모든 일들 갖고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여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라. 바울 사도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 그런 분쟁이 있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복음을 떠나서 서로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누구만을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라. 그래야 이제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질 것이요. 끝내 남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가까웠잖아요. 무슨 날이? 천국갈 날이 가까웠어요? 좀 멀지 않았을까 아직? 어쨌든 뭐 하루하루 더 가깝지요. 뭐 더 가까워지죠. 가까워지죠. 그러면 생각하는 바가 많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때가 되면 많은 걸 생각하게 돼요. 뭐겠어요? 좀 무엇을 좀 남기고 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물질적인 것을 남긴다는 생각은 많이 줄 것 같아요. 좀 젊을 때에는 뭔가 큰 물질도 남기고 힘도 권세도 남기고 하고 싶지만요. 이제 다 성숙해지면 주님 나라가 가까우면요. 그런 건 남길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 우리의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김종필이라고 하는 한국 역사의 정치사에 아주 이렇게 큰 한번 획을 그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좀 나이가 들었어도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을 때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한 70이나 그 됐을 때 이제 그만두셔야 되지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서산을 한번 붉게 물들이고 가야지. 다시 한번 정권 한번 잡고 한번 하고 간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 그리고 이제 80세 이렇게 됐을 때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치는 허가 뭐요? 빌 허자. 빈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빈 것이라는 거예요. 뭐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만 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큰 자랑이 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다했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자랑이 되심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거 자랑이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복음의 자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에 또 여러분 생활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